안녕하세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제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수백만 명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트럼펫 소리와 같은 이상한 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지평선은 강렬한 붉은색, 거의 핏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은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주민들이 평소에 푸른 하늘과는 대조적인 붉은 하늘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 주민인 민준 씨는 마치 세상이 불길로 둘러싸인 것 같았어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붉은 하늘 외에도 부산과 인천 같은 도시에서도 이상한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목격자들은 이 소리가 선명하고 강력하며 몇 분 동안 지속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스웨덴과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징후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서울을 뒤덮은 붉은 하늘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부산, 인천, 대구에서도 목격자들은 하늘을 피로 물들인 캔버스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일련의 이례적인 자연재해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2023년 7월, 폭우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했고 도로 전체가 물에 잠기며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이 사건을 전례 없는 것으로 분류하며 강우량이 역사적 기준을 훨씬 초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수 외에도 이상한 소리들이 하늘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대구에 사는 지연 씨는 휴대폰으로 이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신음하는 것 같았어요. 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이웃들 모두 집 밖으로 나왔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에 얼어붙었어요.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을 두렵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대기 중 먼지나 빛의 굴절과 같은 설명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이론들로는 이 사건들의 동시 발생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붉은 하늘과 이상한 소리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 큰 패턴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징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과학자들이 붉은 하늘과 이상한 소리들에 대한 설명을 찾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고대 문헌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하늘과 땅에 나타날 중요한 사건들의 징후에 대해 언급합니다. 요엘서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 요엘 2시 31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국과 세계 다른 지역에서 관찰된 현상들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으리라.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해 고통과 당황에 빠지리라. 누가복음 21시 25분. 이러한 묘사는 붉은 하늘, 설명할 수 없는 소리들, 그리고 한반도와 다른 지역을 휩쓸고 있는 자연재해들과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족들의 고통과 당황에 대한 언급은 아시아에서의 긴장과 세계적인 갈등으로 점철된 오늘날의 세계와 깊은 공명을 일으킵니다. 또한 바다의 우는 소리는 최근 몇 년 동안 더욱 심해진 쓰나미와 해수면 상승과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단순히 걱정의 이유가 아니라 반성의 계기가 됩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연 현상을 통해 인류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역사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과 초자연적인 징후들을 통해 인류에게 경고하신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예 중 하나는 창세기에 기록된 대홍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덮을 물을 보내시기 전에 노아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셨고 방주를 짓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해결을 외쳤지만 오직 그의 가족만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내리시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 롯과 그의 가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도망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는 분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행동하시기 전에 경고하십니다. 예언자, 꿈 또는 자연현상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께로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붉은 하늘, 이상한 소리, 그리고 자연재해들을 이와 유사한 징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듣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련의 극적인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으며 그중 많은 것들이 자연현상과 우주적 사건을 포함합니다. 그 중에서도 7 나팔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나팔은 우박과 불이 피와 섞여 땅의 3분의 1, 나무들, 그리고 모든 푸른 풀을 태워버린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8, 7. 최근 몇 년 동안 캘리포니아, 호주, 아마존과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들은 강활한 초목을 파괴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은 불타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많은 해양생물들이 죽는 것을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8, 8-9. 비록 정확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기름 유출 사고와 강과 바다에서의 물고기 대량 폐사는 수생 생태계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은 인류를 괴롭히는 메뚜기 떼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9, 1-11. 최근 동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파괴하며 식량 부족과 경제적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과학적 설명이 가능하더라도 성경의 예언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우리는 이 나팔들의 성취를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사건들과 현재의 현상들 사이의 유사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우리에게 미래와 그 속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자연 현상 외에도 성경은 마지막 날들의 징후로서 사회적, 정치적 분열에 대해 말합니다. 이사야 19, 이에는 내가 애굽인으로 애굽인을 치게 하리니 형제가 형제를, 이웃이 이웃을, 성이 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러 싸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오늘날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족, 공동체, 국가가 깊이 분열된 현실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며 세계적인 양극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내부 갈등과 내전이 격화되어 불안정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 1-5에서 바울은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묘사는 이기주의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부족이 점점 더 두드러지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요약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단순히 인간 본성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징후들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어려운 때에 대해 경고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신랑을 기다렸는데 5 처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등불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지만 나머지 5 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준비하라. 우리는 그날도 시간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준비란 물자를 비축하거나 대피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3시 11분 -12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말씀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영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준비는 회개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포함합니다. 역대하 7시 14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건비하고 기도하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초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징후들이 두려워 보일 수 있지만 그것들은 또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시 33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승리는 우리가 직면한 어떤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폭풍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화와 안전을 제공하신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 희망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 특히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 19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지금은 행동할 때이며 저희 신이 희망을 필요로 하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깨어 있으며 믿음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음을 알기를 바랍니다.